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4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와서 생수를 마셔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오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와서 생수를 마셔라. 누구든지 내게 와서 생수를 마셔라.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어떤 우리의 생각의 이해를 구하거나 또한 어떤 설득을 하기 위해서 납득시키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다. 뭐라고요? 선포다. 예수님의 선포고 메시아의 선포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내가 메시아이고 내가 그리스도이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이해를 구하거나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납득이 되어야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은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믿음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믿었으니까. 그 노력이 사라져버리면 그 믿음은 식어져 버리고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그것이 참된 믿음이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온 믿음이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믿음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결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을 내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납득하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선포된 말씀을 그냥 믿는 것이 믿음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믿음이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믿음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듣는 것이다. 뭘 듣는 것이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믿는 것이다. 이게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잖아요. 구원자잖아요. 그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그게 참된 믿음이다. 사람의 말은 제가 목사이지만 목사가 말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행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 안에 있는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을 수 있다면 그 메시지가, 그 구원의 말씀이 여러분을 믿음 가운데로, 여러분들을 구원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지금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를 구하거나 납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다, 명령이다. 이것은 반드시 들어야만 되고 반드시 예수께로 와야만 되고 예수께로 와서 마셔야만 되는 명령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 보면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뭐 할 자라? 들을지어다. 들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 말씀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 봅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에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나, 지금 너희가 보고 너희가 그 보고 있는 사람에게서 듣고 있는 그 말, 그를 보고 그의 말을 듣는 것이 너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복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구원과 믿음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너희가 보고 싶었던 예수, 듣고 싶었던 그 예수의 말씀을 직접 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그분이 직접 너희 앞에서 말하고 있다, 듣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너희 눈으로 볼 수 있어서 복이 있고 그것을 들을 수 있으니까 복이 있다. 그런데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그들은 뭐다?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고 보면 나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구나. 오늘 그거 봤잖아요. 너희가 봄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다 하는.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나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있는 구원의 그 반열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뭐 주식이 잘 됐어, 뭐 아파트가 당첨됐어, 뭐가 잘 됐어, 로또, 이게 복이 아니라 주님을 볼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복이고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기관들은 그러잖아요. 오늘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야, 너희는 보고도, 너희는 듣고도 나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시선으로 보는데, 똑같이 보고 있는데, 똑같이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었는데 보고도 믿지 않고 들어도 듣지 않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게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어찌는 좀 아시죠? 인식의 차이가 아니고 믿음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요한일서 지금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택함을 받은 자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누구의 말씀? 반드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은 사람이 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여기 보면 첫 번째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37절 말씀을 한번 본문으로 맨 위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생수다, 내가 생명수다, 그것을 마시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포예요. 이거는 명령인 것입니다. 내가 너 이거 이해해야 돼, 들을 수 있어야 돼가 아니라 그냥 일방적인 거예요. 선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으로부터 신약 이르기까지 이 물에 대한 것을 가지고 구원과 관련되어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물입니다. 물. 그들은 이 물이 너무나 귀하여서 그것을 마치 생명과 같이 여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 보게 되면 이삭이 그랄 땅에서 우물을 파게 되잖아요.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팠더니 그 지역 사람들이 와서 이거 우리 것이다 하고 빼앗잖아요. 한 번 파고 두 번 파고 계속 파니까 이제 그때 이제 그것을 이삭이 갖게 되었는데 왜 빼앗는 거예요? 그 땅에는 이 우물 파는 게 쉽지 않아요.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은혜를 줘서 그가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우물은 어떤 우물이냐? 사람과 가축이 살 수 있는 길이고 방법이 우물이었단 말이에요. 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축을 먹이려면 물이 있어야 돼. 사람이 살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땅에서는 물 구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 많은 넓은 지역에서 이 우물 하나가 그 사람들을 다 살려 먹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생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들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마치 생수요 생명과 같이 여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는 의미를 뭐냐면 이제 출애굽시켰을 때에 이제 창세기 10장에 보면 무리바 사건이 나오잖아요. 무리바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른 거야. 그런데 먹을 물이 없으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화딱지가 나갖고 좀 승질을 한번 좀 내긴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야, 그 바위, 네 가져온 지팡이로 바위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바위를 치라는 거예요. 거기서 물이 나와요. 이게 무리바 사건의 물이거든요. 이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을 뭐라고 표현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거기서 뭐가 나온다? 생수가 나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거기서 뭐가 나오냐? 생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생수를 누가 마시느냐? 자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수를 마시고 뭐 한다는 거예요?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한 내게로 와서,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생수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 생수를 마셔야 뭐 한다?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물 마시죠? 요즘 물값도 좋은 물들은 막 비싸요, 막. 그러니까 이게 가게 가서 이제 물을 하나 딱 보려면, 물도 천차만별에 다, 제주도 물부터 시작해서 강원도, 평창, 물이 다 달라요. 물 맛이 다 다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똑같은 것 같은데 다 다르대요. 모르겠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는 물을 사먹을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사먹어야 돼. 이제 물값이 아마 더 지나가면 더 오르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는데 그만큼 우리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는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때 이 물이라고 하는 생수라고 하는 것이 이 광야 지역에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 사건, 이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그 바위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만큼 그들은 물이라고 하는 개념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물에 대한 그 개념이
곧 생명이고 생수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생수다. 지금 뭐래요? 내가 무리바 사건에 그 반석에 나오는 내가 그 바위고 내가 그 생수고, 그러니까 내게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산 것처럼 너희들도 내게로 와서 그 생수를 마셔야, 먹어야 뭐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는 사람들은,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지도 않거니와 믿지도 않거니와 오히려 뭐야?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생수라고 이야기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그들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해를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이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포고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군인이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직업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를 갔다 오거나 했지만 이 군인의 특성이 뭐냐면, 답시다.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습니다. 명령에 그만큼 권세가 있고 그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것이 특별한, 군인들의 어떤 특별한 군인 정신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 명령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은 이해를 구하지 않아요. 너 할래 말래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명령은 일방적이에요.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라고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 그럼 명령의 불순종에서, 불복종해서 때로는 전쟁 시에는 직결 처형이잖아요. 그만큼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 예수님은 명령하는 것이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게로 오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메시아적인 구원자가 말하고 있는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 누구든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뭐 하는 거예요? 예수께로 와야 해요. 왔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마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예요. 여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은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와서, 내게로 와서 뭘 마셔라? 생수를 마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실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보겠는데, 우리 본문 말씀 한번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서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격이 주어지는데 누구든지 오래요. 누구든지 와서 내게로 와서 마시래요. 그런데 와서 마시는 사람을 보니까 누구냐면 그 말씀을 믿는 자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누구나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오는 사람이 그 생수를 마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분명히 말했죠.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 그 앞에서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목마르거든. 성경 말씀에는 시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42편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리다. 그러니까 이 사슴이, 이 목이 마르면 물이 있는 곳으로 웅덩이로 갈 거 아니에요. 웅덩이로 가는데요. 참 이게 지혜로운 사냥꾼들은요, 그냥 사슴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제가 동물의 왕국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초원에 보면 가뭄이 일어나면 물이 말라. 그러면 그 동물들이 물을 찾아와. 그 물이 있는 거. 근데 그 물에 누가 있냐면 악어가 숨어 있어. 그러면 그 악어가 숨어 있다가 눈만 빨끔빨끔 나와 있다가
거기서 물을 먹으려고 하는 데는 덮쳐 먹거든요. 또 거기에 누가 있냐면 사자들이 거기 글로 모여. 왜냐하면 다 글로 와서 먹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글로 온다니까. 이게 뭐냐면 사삼이 시냇물 잘 갈급한 사냥꾼들이요. 그 오아시스라고 하는 그 우물가에 딱 숨어 있다가 오는 동물을, 사슴을 잡는 거예요. 동물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마르면 안 가면 안 돼. 물 안 먹으면 내가 죽으니까 그 죽음의 위협, 어떤 죽을 수밖에, 죽는 어떤 환경들이 있고 위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먹어야만 되니까 가는 거거든요. 죽을 줄 알면서 때로는 위협이 알아요. 근데 가야만 돼. 그 물을 먹어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 갈급함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목마름이 뭐예요? 갈급함인 거예요. 내가 그 예수께로 가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갈급함.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갈급함이 있어야 돼. 주님께로 가야만 되는 갈급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죄인을 살기 위해서 누구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죄인이 구원받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하러 오신 예수께로 가는 방법. 이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로만 가야 돼요. 오늘도 말한 것처럼 바로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그래서 막 그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 그 물을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갈급함이 살기 위해서 예수께로 가고자 하는, 살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 예수 믿어요. 여기 온 사람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예수 믿지요. 예수 믿으니까 여기 왔겠죠. 안 믿는 사람이 여기 왔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우리는 예수께로 가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생수를 날마다 먹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의를 구하지 못했던 자들이 이제는 죄사함을 받으니까 그 의에 대하여 갈급하고 목마른 거예요. 죄 때문에, 죄에 눌려있는 자들은 의에 대한 갈급함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죄사함 받은 자들은, 예수를 안 자들은 길이 보이는 거예요. 빛이 보이는 거예요. 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야, 내가 그동안 죄에 묶여서, 죄에 억눌려 있어서 내가 의가 뭔지 모르며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를 알게 되니까, 예수가 보여지니까, 그게 길이니까 그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르는, 그 의를 갈급해하는 거예요. 그 의가 뭐예요? 예수이거든요. 그 예수를 갈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로 가면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 대화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물에서 물을 달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왜 당시 유대인이 내게 와서 물을 달라 하십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취급하고 있는데 왜 당신이 내게 와서 물을 달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이 여인은 늘 물을 길러야 되는 여인이에요. 그 우물가에 물을 기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여인이기 때문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생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물을 얻으려면 우물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그 예수에게서 뭘 얻기 위해서? 생수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물을 마셔야 되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생수를 마실 수가 없어요. 생수를 마셔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수, 목마르지 않는 생수, 갈급하지 않는 생수. 여러분, 사람은 목마르지만 우리 영혼이 목마르지 않게 해서는 누구께로?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왜? 그분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반석이다. 내가 너에게 물을 내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는 언제든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생수를 주겠다라는 것이 뭐예요? 구원을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께로 가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경험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나눠진다라고 하는 사실. 난 여러분들이 그 예수께로 가서 여러분들이 우리처럼 나를 믿는 자는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든지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누구는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갈급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갈급해. 그런데 그 갈급한 사람들 가운데 구원의 길을 볼 수 있는 사람. 내가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이 예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사람. 그 사람들은 나를 믿는 자고 그들은 내게로 와서 생수의 강을 먹고 마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수가 되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생수를 마시려면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8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자, 예수를 믿는 거죠.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고,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죄 사함을 허락하신 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 그러한 자가 뭘 마실 수 있다? 생수를 마실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선포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 메시아로, 구원자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적인 선포요, 구원자가 선포하는 것이다.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메시아가 말씀하고 있는, 구원자가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것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언제든지 생수를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고린도서 10장 4절의 말씀처럼 그 반석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신령한 음료를 다 마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먹어야만 된다. 근데 한 번 먹는 게 아니고 날마다 먹지 않으면 안 된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오늘만 보고 내일은 안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면서 임마누엘 대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믿음의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8장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망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그 배에서부터 흘러나온다. 그건 뭐예요? 예수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반석이신 예수께서
그 안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셔서 오늘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그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셨고 솟아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것은 누구든지 먹어도 부족함이 없는 날마다 흘러나는 생수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반석으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나오는 생수, 그거를 먹고 마셔야 한다. 그러면 보세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지요. 왜냐하면 그 생수는 반석이신 예수로부터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생수를 여러분이 먹을 수 있다면 먹는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가 내 안에 반석으로, 그 예수가 내 안에 성전으로 계셔서 그 성전에서 나오는 그 생수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2장 21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지금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수는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보좌로부터.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로부터 시작되는 샘물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목마르지 않도록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시고 솟아나게 하시고 누구든지 먹을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것을 광야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먹냐면 보좌에, 성전에서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전인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성전을 삼으셔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성전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분의 성전의 주인이신 그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분의 말씀이 곧 뭐예요? 생수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면 그 사람은 이제 생수를 못 먹는 거예요. 어디 가서 생수 좀 어디 먹을 수 없을까? 사방팔방 동네 방네 다 찾아봐도 그 생수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생수는 오직 내 안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누가 있으니까? 반석이시는 그 보좌에서 그 생명의 근원이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수를, 그 생명수를 흘러가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분이 내 안에 있어야만 내가 그 생수를 먹을 수 있다. 여러분이 내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 교회 저 교회 막 사방팔방 다른 교회 막 다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 다. 여러분 그 사람은 생수를 먹는 게 아니에요. 생수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할 때에 먹을 수 있는 생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생수를 먹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이 생수를 먹는 사람인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들이 생수를 먹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유지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생수를 마시려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는 그리스도시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이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요한복음 누누이 21장 31절 말씀을 누누이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기록하면 뭐라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목적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복이 있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오래지만 누구든지 다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말을 듣고 믿는 자만 이 생수를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다. 그러니까 생수를 마시려면 믿음이 필요하다. 어떤 믿음? 예수가 누구인지를 믿는 믿음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일 때에만 이 생수를 먹을 수 있다. 왜? 예수께로부터만 생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로부터 나오는 생수, 그 반석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나오는 그 생수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생수를 마시려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훗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예수께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로 돌아가시기 전이어서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내 뒤에 오시는 성령,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실 때에 내 뒤에 오시는 성령을 뭐하라? 기다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생수의 강, 이 생수를 먹고 마시려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성령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 생수를 마실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있으니까 내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을 듣고 믿는다면 너희는 생수를 먹는 것이다. 그럼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진리의 영, 보혜사, 그분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그들이 생수를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수는 목마를 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보세요. 생수는 목마를 때에 먹어야 갈증이 해소되잖아요. 그런데 이 생수는 우리 육체에는 필요해요. 그러나 이 생수가 이 목마를 때에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 성령이다라는 거죠. 이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목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할 뿐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의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것을 말씀으로 받을 수 있다면,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면 그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생수를 마시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갈급함, 육체의 갈급함을 우물에서 물을 마셔서 갈급함을 해소할 수 있지만 영혼의 갈급함은 세상의 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 영혼의 갈급함은 성령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처럼 이 생수를 마시는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라 믿는 사람이어서 똑같이 이 믿음과 성령은 함께 움직이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말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바요나 시므라 네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면서 하나 말씀하지만 예수님께서 거기에 덧붙이는 말씀이 뭐예요? 혈육이 아니라,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라고 했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나의 구주라고, 나의 메시아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 지식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거를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시인하시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함으로 해서 함께 공동체로서 함께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고백할 수 없으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무리 안에 못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생수를 마시려면
성령께서 내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이 생수를 마실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그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로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날마다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 갈라디아서 5장 16절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우리의 시각은, 우리의 시선은 날마다 뭘 보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시선을 돌렸어요. 누구에게로? 뱀에게로 돌렸어요. 그러니까 그가 바라보는 게 뭐예요? 선악과예요. 그거 먹지도 말고 하지도 말라 했는데 근데 바라보는 게 그거 똑같은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세상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으로 쏠리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갈급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시고 찾으시고 두드리셔서 성령의 충만함이, 그 충만함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잖아요. 넘치는 거거든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 생수를 마실 수 없다. 생수를 마셔야 내가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 이런저런 일 때문에 낙심할 일도 있어요. 그 낙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생수가 공급되지 않고 생수가 마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포도나무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그 가지가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공급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지가 아무리 맺을 수 있어, 아무리 자랑을 하고 자신감 있어도 그 생수가 공급되지 않으면, 그 뿌리부터 공급되지 않으면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그 생수를 공급해 주셔서 영적인 신앙들이 다운되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날마다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때 내 신앙생활이 기쁜 거예요. 내 신앙생활에 다운되거나 낙심되거나 절망하거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나를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이 안 되고 있구나. 영적으로 공급되고 있지 않구나. 내가 지금 예수를 바라보고 있지 않구나. 세상 염려로 근심 걱정으로 막 쌓여 있어. 그러면 이게 믿음 생활이 되겠습니까? 세상 근심 염려로 가득 차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요한복음 4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세상 것들로 근심하게 되면 예수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물이 없다라고 지금 투정하고 있고 변론하고 있고 따지고 있고 원망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 누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구름 기둥으로 함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원망하는 일, 불평하는 일,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나를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예수로, 생수로 내가 마시고 있지 못하구나. 성령께서 나에게 지금 공급하시는 그 생수를 내가 마시지 못하고 있구나. 공급받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 안에서 염려와 근심과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이런 것들이 나를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날마다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3절 보고 말씀 한번 정리해 봅니다.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분명히 메시아는 그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는데 얘는 나사렛에서 나지 않았느냐. 예수님 사실은 베들레헴에서 났죠. 산 고향이 이제 나사렛이긴 하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저것 변론이라는 쟁론이 일어난다는 것.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말씀을 가지고 다투지 않는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아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가지고 믿음에 이르게 하고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막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사람이고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 다투는 사람이 아니다. 난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다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가지고 쟁론하거나 다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래서 제가 목사가 권사님 왜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집사님 왜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막 따지고 묻고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못해요. 주눅 들어서 목사님은 나만 미워해. 신앙생활 못한다니까요. 내가 말씀을 가지고 갖고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딱 들이댔어 이렇게. 말씀이 이런데 왜 집사님, 원사님, 장로님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만약에 묻고 따진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못해. 또 여러분들 목사 같아. 목사님 말씀이 이런데 목사님이 이러시면 안 되시죠? 그럼 저도 못 사는 거야. 그런데 오늘 말씀 뭐냐면 우리는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따지고 묻는 게 아니고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래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냥 믿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안 그러면서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 안 하면서 왜 나의 맡아면 이렇게 따지고 묻고 그러면 그 사람은 생수를 먹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말씀은 그대로 받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오늘 이 사람들은 받아 먹지 못하고 있어요. 받아 먹지 못하니까 쟁론이 일어나고 변론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먹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을 오늘 먹었다 칩시다. 맛있는 음식을 우와 맛있는 먹을 먹었어. 그럼 먹었으면 맛있게 먹었잖아요. 맛있게 먹고 너무 맛있게 먹었다. 감사합니다.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신방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는 거 보면 너무 감사. 너무 맛있게 먹고 너무 감사. 그런데 잘 먹고 나서 이거 맛이 왜 이래 이거? 권사님 이걸 지금 저보고 좀 먹으라고 지금 내놓으신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런다 그러면 그걸 먹고 맛있게 먹고 소화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거 먹고 나서 이거 맛이 왜 짜? 왜 써? 이거 왜 그래? 권사님 이걸 지금 저보고 먹으라고 지금 내놓으신 거예요? 다시는 여기 안 올래요. 만약에 그런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거라니까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먹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수를 먹고 내가 자유로울 수 있고 내 영혼이 기쁘고 내 영혼이 즐거울 수가 있어요. 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힘들다 어렵다 이게 아니라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왜? 여러분 안에 생수가 있는데 그 생수를 마시면 영혼의 갈증 해소되는 거야. 오늘도 생수를 마시니까 내 영혼이 막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막 힘든 일이 있었는데 오늘 그 생수를 마셨어. 그 주님을 내가 먹고 마시고 그랬더니 내 영혼이 회복되는 거야. 난 그러한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그 생수를 마셔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끊임없이 나올 것이다. 너희는 그 생수를 먹고 마셔라. 다른 데 가서 엉뚱한 거 먹지 말고
생수를 먹고 마셔라. 누구에게 와서? 예수께로 와서. 그 생수는 어디부터 나오니까? 예수께로부터 나오니까. 그 예수는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시니까. 멀리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로부터 그 생수가 나오니까 그 생수를 먹고 그 생수를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행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룰루랄라 여러분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행복한 거예요. 권사님을 보니까 내 인생에 짜증이 나. 집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따라 봅시다. 목사님을 보니 나도 행복합니다. 장로님을 보니 내 신앙이 참 기분이 좋습니다. 권사님을 보니 내 마음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집사님을 보니 우리 교회가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생수를 마시고 있는 사람을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생수를 못 마시고 있어. 그럼 그 사람 보면 벌써 이 얼굴의 인상이 참 인생 힘들게 산다.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딱 왔는데 저 문 밖에 들어올 때 봐요. 딱 보면 저분이 지금 생수를 먹고 왔는지 진짜 무슨 지금 뭘 먹고 왔는지 느껴지잖아요. 난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로 생수를 마시고 우리 한 사람 교회 올 때마다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어서 내가 날마다 생수를 먹는 이 기쁨이 너무나 좋구나. 너무나 행복하구나. 가장 기뻐하는 분은 누구게? 그 생수를 주시는 주님 아니겠어요? 내가 주는 것도 못 먹는 사람 보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저희 자녀들이 맛있는 거 줘도 애들이 편식이 심해. 그러니까 속상해. 야,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싫은데요. 왜?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라는 거야. 너무 좋은 건데 못 먹겠다라는 거예요. 나 그러면 속상하죠. 부모 입장에서 야, 이게 너무 좋아. 이거 먹어봐. 맛있어. 싫어. 그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 안타깝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야, 내가 너에게 생수 줄게. 이거 마셔봐. 그럼 영혼이 기뻐. 영혼이 즐거워. 영혼이 행복해. 싫은데요. 왜 당신 주는 거 내가 먹어야 되는데요? 이러면 주고 싶어도 주어도 못 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생수 날마다 마시고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요, 정말로 주님, 내게 그 생수가 날마다 공급되게 하시고 그 생수는 예수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그 반성이신 예수께서 그 보좌에서 흐르시는 그 생수가 내 안에 흘러서 날마다 그것을 마시고 먹고 소화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생수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멈추지 않게 하시고 마르지 않도록 날마다 예수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로 가서 생수를 마시는 기쁨이 날마다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한 사람께 모든 성도들이 그 생수를 마시고 모두가 행복해할 수 있고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전도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내일 신방이 있는데 또 신방받는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주여 한번 크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생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생수를 먹고 마시는 자 되게 하시고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